예,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남자, 양파 같은 남자, 서장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강의, 영적인 세 가지 측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선악과의 저주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며 우리 피 속에,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찢느니 꼬매느니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면 마귀 새끼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다오, 이거예요. 아담 형님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불가에서도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수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그리고 지킬 수가 없어요. 불교에도 살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10개를 지킬 수 없다고 자신들이 얘기를 해요. 왜? 걸어가다 개미도 밟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대로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만 예수 그들의 핏값으로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이 믿음. 근데 우리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죠. 외롭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통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비바람이 쳐오고 어떤 장벽이 내 앞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에요.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여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체험이 부족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해도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그런 차이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밖에서 들어보면. 가봤냐? 그런 것이 있냐? 죽어봤냐? 영생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현실에 대해서만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막 모으고 막 응?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뭘 또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똑같아요. 현상이.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데 온 나라가 지금 막 부동산으로 떠들썩하잖아요. 그게 영원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래요. 이해가 안 돼. 능력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애굽의 단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종의 단계인데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은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 또는 목사 아니면 신부하면 어떤 단계 이상으로 성품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인품이 성품이 아니거든. 이게 광야 단계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유럽처럼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단계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광야 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자극이 와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거치지 못하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을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막 하면은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 좋다는 기준이 어디야?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그 하나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주면 통곡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해.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을 주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통곡을 한다는 거죠. 때리면 왼뺨도 대주라고 하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냐 말이에요. 왼수를 사랑하라는데 이해가 가요? 안 되죠.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들이 못되고 재산이 어쩌고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해요. 근데 그 기도해서 그렇게 됐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했는데 그게 잘 돼요. 그거는 마귀가 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단계인데 말씀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된 단계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겨내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네. 주님이 말씀이 실체가 될 때는 건 뭐냐면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실체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을 넘어서 진리의 인격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광야에서 진리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가 돼요. 근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돼.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변하냐? 이것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변하지? 왜 여전히 내가 이렇지? 그럼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라는 그것을 의문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들킨 도둑놈, 안 들킨 도둑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이는 데서도 잘못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 빛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남이 안 보는 데서 죄 짓는 거하고 보는 데서 죄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음.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같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이 사랑의 측면에서는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숨어 있는 마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니까의 게 뭔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네가 영광을 받아야지, 높임을 받아야지.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한다. 그러면서 점점 교만을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선을 베풀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예, 모르게 해야 되는데. 고집과 교만과 교활함, 위선.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훌륭하신 분이 마지막 때 은퇴할 쯤 가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예. 우리는 성공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어서 잘한다 해야 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껴요. 기쁘고. 근데 에이 깔 거 가지고 이러면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그래서 성공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순과 온유는 틀려요. 온순은 타고난 성품이야. 순해, 사람이. 악하지 않고. 근데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만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모세죠, 모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유해진 상태. 80세에 하나님이 쓰신 그 모세의 모습은 온유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는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어요. 왜 조교를 나한테 붙였는지. 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유하고 긍휼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억척스럽고 목이 곧아서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조교를 통해서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대회나 탤런트들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과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네. 실제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을 할 겁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짜증을 부릴 때 그걸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씻은 듯이 녹아요. 말 한마디에. 그런데 맞장구 치고 싸우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밥도 안 줘요. 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볶는 녹듯이 녹아서 평안해지는 거죠. 안식이 누려지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지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되고, 싸움의 요소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사랑하면 미우면 안 보이고 미운 짓을 해도 이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아이, 지금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집에 보내기 싫어. 같이 있고 싶어. 이것이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예. 이 사랑의 영적인 세계 세 가지 측면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능력 단계, 진리의 단계, 사랑의 단계.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애굽은 육성의 단계라요. 과거야. 과거인데 자꾸 부부싸움하면 옛날 얘기만 꺼내요. 그 옛날이 어땠는데 기분 나빴다고. 그러면 현재는 광야 되거든요. 광야. 이성의 단계란 말이에요. 이성의 단계에서는 왜 싸워야 되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싸우고 있지? 그 다음에 가나안은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는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가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똑같이 싸우고 살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 열전을 임하는 책이 있어요. 최초 선교사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활동한 책을 엮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 다 성품을. 그래서 조교도를 붙여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